6년 전에 저희 교회 그 천장을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런 인연으로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또 목사님께서 또 2년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금요철에 이렇게 설교를 한번 부탁하셔서 오게 됐는데, 2년 전에 계시던 분이 여기 여전히 계신 것 같아요. 네. 저희 교회는 금요철에는 없습니다. 미안해요. 주일 예배 많이 모이시잖아요. 거기에 비해서는 요만큼이고, 제가 볼 때는 이만큼만 모였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아직 금요 철회를 할 만큼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교회 목사가 와가지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씀을 또 전할지, 여러분들이 또 얼마나 은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에게 부탁을 해서 제가 또 아멘하고 왔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5절부터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하겠습니다. 25절부터 34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느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타난 줄을 보고 스스로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어나는 여자를 부르고 불러오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일이 너를 원하였으니 가만히 가라 내 병에서 도려 건강하리라. 아멘. 네, 새해 여러분들 건강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희 선배님 중에 지금도 암으로 투병 중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만나면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박 목사, 암 걸려봤어? 걸려보지 않았으면 말하지 마. 인생의 고난을 겪어본 사람, 우리 흔히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그러는데 그 고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거, 그거 보통 사람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정말 정금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우리 신철호 목사님 허리 수술을 하셨을 때 벌써 오래됐죠. 그때 병원에 갔었는데 이 배를 뚫어가지고 이 척추를 만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보세요. 배가 좀 나와서 그렇지. 신철호 목사님도 좀 날씬하시긴 하시지만 그래도 좀 그렇죠? 예. 배를 뚫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척추까지 갖다 대면서 수술할 때 고통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수술 이후에 목회를 더 잘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단련하시고 또 그것을 지켜보는 여러 성도님들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더 불이 붙는 거예요. 자, 다음은 누가 아파야 될까요? 목사님 아팠는데 또 누가 아파? 목사님 한 분도 아파야 될 것 같지는 않나요? 그 고통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사실 이렇게 깊은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저도 작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있고 나와도 바보 같더라고요. 바보 같아요. 이게 똑똑하지가 않아. 한번 쓰러지고 난 다음에 똑똑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또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돼가지고 이 동맥 혈관이 찢어져가지고 그것을 꿰매는데 한 번만에 못 찾은 거예요. 그 두 번 고기를 찔러가지고 이제 다시 상처를 꿰매고 나니까 한 군데를 두 번 수술하다 보니까 더 깊이 살을 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걸어 다니는데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원망이 나올 법하더라고요. 원망도 했었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는데 조금 서울수록 이제 처음에는 사실 회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이제 아우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는데 슬슬 이제 짜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누구도 믿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한 번 더 아차 이게 더 내가 누구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면 더 큰 일을 당할 수 있겠다 하는 그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을 바꿔 먹었어요. 뭐든지 기준을 좀 낮추고, 기준을 낮추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치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한 기대치를 조금 낮추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야망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야망이 다 크죠. 그런데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세 대 맞을 때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인간이 그렇지 않죠. 본인이 맞아야 그게 아픈 줄 알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 건강입니다. 저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우리에게 범사에 강건하기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년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건강, 첫 번째가 뭐야? 가족 건강이잖아요. 그죠? 교회 부흥이 1등으로 선 사람. 대부분 다 가족들 건강해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중요하거든. 근데 사실은 그게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들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인간의 나약함을 알고 그리고 또 인간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라는 겁니다. 야곱이 라반의 양떼에서 아롱진 염소와 양들을 빼낼 때 어떻게 했습니까? 튼튼한 놈은 아롱진 것들이었잖아요. 라반의 것은 깨끗했지만 비실비실. 야곱은 아롱진 건데 튼튼했습니다. 그 튼튼한 그 이유가 뭐냐? 새끼를 계속 낳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야곱은 부자가 되고 라반은 알거지가 될 뻔했다. 뭐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번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번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땅을 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마음이 안타깝다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볼 때 정말 마음이 상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번성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자식 많이 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결혼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네, 결혼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병 앓는 여인이 나왔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건강해졌다 그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여인이 어떻게 해서 건강해졌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이제 혈류 근원이 말랐다 그러는데 12년이 됐대요. 그렇다면 이 여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생긴 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질병이 이 질병은 하혈하는 이 질병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인과 질병으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짐작하고 있고 이 병이 12년 됐답니다. 그렇다면 태어날 때부터 가진 병이 아니라 중간에 생긴 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의사들이 이 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은 심인성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뭐냐? 마음의 병이라는 거죠. 마음의 병이 이 혈류병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80%가 거의 모든 병들의 80%가 마음의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실 누구를 미워하거나 뭐 직분을 새해가 돼서 직분을 가질 때 서로가
양보해서 많이 하라. 뭐 사실 이게 너무 짐이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는 할 수 있으면서 왜 안 해? 거기 막 원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짜증스러움과 원망이 사실은 그분께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자기를 위해서 용서하시고 자기를 위해서 그분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탈탈 털어야 돼요. 그래서 시민성 질병이 많아요. 우리가 현대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2년 된 이 질병을 가진 여인의 그 불이익이 뭐냐면은 피를 계속 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규례에 따르면은 아니 내가 죄를 지은 게 없는데 단지 피를 흘리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고 성전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에 가면 여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는데 성전에는 뭐 여인들도 못 들어가지만 여인의 뜰이라는 곳조차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배제를 받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 자기는 버림받은 사람,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가진 어려움이 또 뭐냐면은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당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진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이 병은 말이야 다른 병원 가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병원에 가면은 의사 얘기를 듣고 그래도 한 달, 두 달 진료를 받아요. 낫든 안 낫든 간에. 예. 의사가 잘 모르겠는데요. 검사합시다.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검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2개월, 3개월 훅 지나가 버려요. 근데 그 병원에서 의사가 병을 치료를 못했네.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의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의사,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가지고 이 의사를 한테 진료를 2달, 3달 받았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한테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여러분 병원에 한번 가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그냥 버스 타고 이렇게 가면 되죠. 좀 나이가 좀 들다 보면은 내 힘으로 가는 택시를 또 타야 돼. 버스 타고 못 가요. 택시를 타야 돼. 제가 권사님들 이렇게 저희 교회 보시면은 아유 권사님 병원 빨리 가세요 그러면은 말이 쉽지. 한번 집을 나서 가지고 이게 예? 몸이 아픈 사람 생각해 보세요. 하여라는 이 여자가 의사를 찾아서 다녔다는 그 시간적인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 한번 상상해봐요. 이거 상상해보지 않는 사람, 못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현대인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말이라도 한번 해봐요. 해봐요. 시작. 얼마나 힘들었을까? 좀 짠한 마음이 들어와요? 지금 하혈한단 말이에요.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근데 의사를 찾아서 많은 의사들을 찾아다닌 그 세월이 몇 년? 12년. 지긋지긋해. 저는 1년 이게 뇌절 쪽으로 누워가지고 좀 있다가 병원에 갔다가 왔다가 이것도 지긋지긋해요. 저는 2018년도 없었으면 좋겠어. 제 달력에 그냥 확 찍어버렸죠. 근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바가 있는데 12년 동안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재산도 병원 10년 정도 병원에 다닌다 생각해봐요. 남는 재산이 없어요. 그것뿐인가요? 인간관계도 없어요. 병이 오래면은 효자 없대잖아요. 남편은요 벌써 도망갔지 뭐.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사람이 떠나가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 낙인을 받으면서 그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예수의 소문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 12년 동안 계속 병원을 찾아다닌 이 여인을 천국 가서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이 누나를 꼭 한번 보고 싶어요. 유명한 야구보다 이 누나를 정말 보고 싶어요. 당신이 어째서 12년 동안 그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스스로 뭐 자결할 수 있잖아요. 병이 지긋지긋. 그 병이 오래된 사람들이 스스로 죽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원래 우리 성도들 모여가지고 이렇게
2019년도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이렇게 한 사람씩 물어봐서 우리는 성도가 작아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해요. 네. 그래서 뭡니까? 이렇게 하는데 글쎄요, 우리 아들이 결혼했으면 좋겠는데 뭐 기도도 하고 뭐 아휴 그래요. 그래 권사님 소원이 뭐세요? 아 우리 아들이 기도 근데 걔가 뭐 결혼할 생각도 못하고 이거 뭐예요?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안 된다는 걸 자기가 이미 많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10년짜리 기도 있죠. 10년짜리 적금 있잖아. 적금. 기도를 했는데 이것이 10년이 돼도 아직까지 통장 해약을 해야 되는데 해약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빨리 돈을 찾고 싶은데 20년짜리도 있어.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전세 치자.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하신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꽤 있다. 네, 제가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교회를 돌아다녔을까요? 불교자로. 그죠? 하나님이 때 해주시겠죠. 뭐 그럼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아멘. 절대 믿는 거 아니에요. 포기한 거예요. 낙담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 인사치레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그럼요. 우리 남편 언젠가 돌아올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하시겠죠. 꼭. 근데 그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낙담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20년짜리 기도 제목이 있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어떤 데 다른 데 갔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굳이 내가 뭐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가서 얘기할게요. 저는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고 저희 부모님, 어머니가 교회 나가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15년. 네, 정말 이 바닥에 눈물이 툭툭 떨어지는 남자가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20년, 30년 됐을 때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한다는 사실이에요. 거저 그렇게 뭐 살아왔고 그렇게 기도해왔고 습관적으로 해왔다는 거예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무능한 그리스도인.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예전에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제는 무능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때에 어쩔 수 없는 거지. 이 세대가 그렇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여인에게서 12년 만에 하나님의 그 딸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가 귀가 열리면서 어떻게 이가 치유가 되는가에 대해서 점점 성경을 더 깊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들은 소문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치유한다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소문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소문이 그에게 행함으로 나타나기까지는 먼저 믿음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는 무리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어디요? 제자들 속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이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끼어서 뒤로 와서 이 몸이 허약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앞에 가시는데 제자들이 막 뒤에 본문 읽었잖아요. 우리가 에워싸 미는데 도대체 누가 만졌다는 겁니까? 예수님 이렇게 따질 정도로 사람들이 막 물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병든 이 여인이 그것을 휘어잡고 여러분 보세요. 나와봐요 좀 재라. 그런다고 사람이 비켜줘요? 나도 좀 봅시다. 그런다고 누가 비켜줘요? 비켜줘요? 안 비켜줘요? 나도 보고 싶은데 네가 보고.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다운하기까지 얼마나 악착같았단 말이에요. 기도할 때도 절실한 기도하려면 그걸 생각해야 돼요. 야곱의 기도.
이 여인이 야곱처럼 씨름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기가 해집고 들어갔어요. 이를 안굴고 힘써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딱 있을 때 그 돌파하는 믿음에 여러 가지 도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첫 번째는 금식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굶어 죽습니다. 나 죽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하나님하고 막 엎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특별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도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그 객기로 하지 마세요. 40일 금식 기도하다 죽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으로 해요. 믿음으로. 두 번째는 우는 기도예요. 우는 기도. 아버지 앞에서 막 울어야 돼요. 운다는 말 자체가 사실 절실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우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는 헌금하는 거예요. 헌금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파쇄하기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상관없어요. 내 마음에 있는 탐심을 붙들어 깨는 겁니다. 네 번째는 방금 이 여인처럼 힘을 써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를 도달하기까지 눈에 보여야 사람들이 나가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거기 있다라고 믿으면은 나아가요. 우리가 여기 서인천 톨게이트를 타고 고속버스를 차를 꼭 몰고 붕 나갑니다. 저 부산을 향해서 나갑니다. 부산이 보이나요? 안 보여요. 근데 부산에 있다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대단한 믿음이네. 보이지 않고도 믿는.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내가 터치다운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막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이 믿음에서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믿음의 여러 가지 패턴과 방법들이 있지만은 이 여인이 해왔던,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졌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의 방편으로 첫 번째로 우리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 그리고 선포된 성경이 뭐냐면 설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배가 많잖아요.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한테 언제 귀에 쏙 들어올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집중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성령의 감동을 읽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언제 우리가 성령님이 내 마음을 열어줄지 모른다는 사실. 내가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딱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아. 그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이렇게 성경 어플 있잖아요. 딱 열 때마다 거기 나오는 중요 요절이 나한테 딱 맞는 딱 맞는 말씀이 얼마나 좋냐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성경 말씀이 언제 우리에게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는 거예요. 언제 나한테 주실까 기다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이 어떤 우리에게는 기회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때 다시 또 기도하고 또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기도하거나 은혜를 받는다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거다라고 봅니다. 이 옷에 손을 대는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옷에 손을 대면은 구원을 받으랴 그랬구나. 이 구원이라는 건 우리가 다 아시는 바 아닙니까? 그죠? 병이 낫는 거죠. 근데 성경이 왜 병이 치유되리라 말씀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리라고 적었을까? 이 성경의 저자가 지어진 이 관점을 봤을 때 단순히 병의 치유에 관점이 있지 않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본 것은 뭐냐면은 소문을 들은 얘기는 병든 자가 낫는다는 얘기를 소문을 분명히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떤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또는 병든에 대해서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리고 거기까지 끝나버린 사람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암이 걸렸어요. 목사님 와서 기도해주고 그 암이 깨끗하게 나았어. 근데 교회 안 나와. 교회를 병원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구원만 구원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왜 모를까? 모르죠. 세상이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즐거워. 그 육체의 구원에만 초점이 가요. 그런 성경은 거기 얘기하잖아요. 영혼, 육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이 여인을 제가 보고 싶은 이유도 그거예요. 야, 이 여자가 생각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기도하잖아요. 어디가 뭐 팔이 아프다, 뭐 저는 고혈압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주님 이 고혈압을 낮춰주세요. 여기만 포커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가지고 사람에게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셔서 주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내가 건강한 것만 채운 거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보니까 이 여인이 그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긴장이 되네요.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부정한 여인. 그죠? 하고 있는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의 그 옷을 터치하겠다는 그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예수와 여인의 그 이 만남 가운데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장을 딱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말합니다. 에워싸 미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의 몸도 예수님에게 퉁퉁 닿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옆 사람들도 닿았고. 그런데 여자가 가서 이렇게 딱 이렇게 확 잡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잡은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여자가 소매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짝 잡으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은 막 이렇게 가면서 퉁퉁 미는데 제자들이 접촉한 몸의 접촉은 그냥 접촉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어때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구원을 얻겠다 하는 믿음의 만짐. 그래서 우리가 교회 마당만 밟으면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아쉬운 얘기지만 제가 길 가다가 예전에 그 통도사에 가서 전도훈련하면서 거기 가서 전도훈련하러 통도사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남의 밭에 가서 좀 그런 거 아닌데 그래도 전도훈련을 받고 가서 어디든지 가서 전도훈련 하라 그래가지고 합천에서 저희들이 뭐 훈련을 받았는데 가까운 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사람을. 그래서 해사 그 통도사 맞죠?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 양산이고요. 양산. 거기서 통도 가서 이제 이렇게 쇼핑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어떤 옆에 계신 목사님이 그 보살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보따리를 메고 있는데 분명 불교 신자잖아. 그런데 그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불교 신자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제가요 서울의 유명한 순복음교회에서 4년 다녔어요. 제가 거기서 집사직도 받았거든요. 그런데 별거 없더라고요. 다시 불교 신자가 돼요. 제가 최근에 만났어요. 나한테 막 이렇게 태블릿 PC를 보여주면서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네. 저 목동에 있는데 장로교회에서 10년 다녔어요. 여러분, 교회 마당만 밟고 4년, 10년 다녀도 이단에게 넘어가더라고. 개종하더라고. 배교지, 배교. 개종이 아니라 배교지. 마당만 밟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 제자들이 예수님 몸을 막 툭툭툭 쳐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믿음의 한 옷자락을 잡는 이 손이야말로 치유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수동적인 기도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그 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별로 응답에 기대도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나중에 헌금기도 해야 되는 거죠. 네. 기도 제목들을 쭉 놓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낸 게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은 내가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절실하진 않아.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할 때는 우리 기도잖아. 이걸 내가 양자로 삼아야 돼. 양자로 삼아야 돼. 내가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 것으로 삼는 작업들이 필요해요. 우리가 다. 그래서 수동적인 기도가 말고 능동적인 기도로 넘어가야지 이 기도가 절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뭐 여기 보니까 뒤에 그 아프리카 아이들입니까? 아이들을 구제하고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예. 내가 돈만 내면 돼. 근데 내 마음이 없으면은 그 영혼들이 돈만 받아 먹지 그 영혼들의 변함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기도는 적극적인 기도, 또 능동적인 기도, 자발적인 기도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통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기도하는데 뭐가 다르냐? 억지로 기도하는 거는 별로 기대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여인 간의 이 만남에 보니까 인격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의사와 환자 관계는 진료비만 받고 그냥 가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 처음 봤는데 무슨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를 볼 때 아버지와 자녀로의 관계입니다. 그죠? 네. 그냥 병만 고치고 갔다면 이거는 의사와 환자의 관계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끝났다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업의 관계. 내가 헌금 냈으니까 하나님 나 고쳐주셨고 오케이? 바이바이 다음 때까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읽을 때 가끔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성경 읽을 때 아들아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더라고. 가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고 여기 다시 따라 이렇게 부르라고. 성도 비율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성경을 바꿨어요.